오늘 우리 다 함께 은혜 받으실 축복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찾습니다. 신약 성경 363쪽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우리 믿음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을 찾아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만나 주시고 또 평강을 주시고 위로와 축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면서 인사를 나누는데 조금 힘들어도 참고 가면서 하나님을 불러봅시다. 그렇게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조금 힘들어도 참아가면서 하나님을 불러봅시다. 앞과 뒤를 돌아보면서 또 하겠습니다. 또 앞 사람 뒤에 분들하고 인사를 나누는데 조금 힘들어도 참아가면서 하나님을 불러봅시다.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조금 힘들어도 참아가면서 하나님을 불러봅시다. 이렇게 또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과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우리가 터널을 통과하는 그런 과정 같은 삶이 있을 수 있어요. 터널은 끝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고난을 만났을 때, 그런 터널을 통과할 때, 그 터널을 마치고 나면 우리 앞에는 아주 찬란한 태양이 비치는 그런 대로가 확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겪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의 모습들이 참으로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고난받아요. 어떤 사람은 사업에 부도가 나서 있는 재산 다 날아가고 거할 집이 없어서 노숙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어려워졌어요.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고 배신을 당해서요.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갈등하고 방향을 모르면서 헤매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고 지침이 되어주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뭐하러 나오셨는가 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과연 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알려주시는가, 그 지침을 알고 그 하나님으로 살고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로 성경에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고 안내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런 명령의 그 말씀이 뭐냐?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깜깜하고 어떤 방향이 어떤지 모를 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래요. 너희는 끝까지 말씀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생활하는 신앙과 우리 삶에서 여러모로 고난과 역경을 내가 원하지 않아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시련이 우리에게 오늘도 파도처럼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 우리들이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그 환경을 두려워서 피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가 아니요 오직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고 말씀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을 붙잡고 신앙을 가지고 앞으로 하나님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받은 자답게 지키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할 때 우리 향한 축복의 말씀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불행도 고난도 절망도 시련도 하나님이 다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선한 것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져야 될 필수적인 세 가지의 중요한 기본 신앙의 자세가 있어요. 그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믿음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날 나에게 전혀 생각하지 않고 원하지 않던 고난이 닥쳐왔어요. 그럼 그런 고난이 닥쳐왔을 때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처신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대답을 해주시고 지침을 알려주십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좋은 일도 하나님, 고난과 슬픔도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없애달라고 결코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이 고난 가운데서 이 고난을 이기고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만나고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자녀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 엄마 아빠에게 다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아버지께 우리의 고난과 환경도 우리가 날마다 아뢰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고 그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지침을 받고 도움을 받고 힘을 얻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고통이 떠나가고 축복이 임해요. 정말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해답을 찾았어요. 내 삶이 이제 기도하면서 살아가야지. 내 마음의 중심과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야지. 이 삶이, 이 신앙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믿음의 삶이 될 것입니다. 제가 국민학교를 졸업했어요. 국민학교. 대단합니다. 국민학교 졸업했어요.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예요. 그죠? 국민학교 졸업하니까 또 중학교 가라고 그러더라고. 끝나는 게 아니요. 중학교 또 졸업하고
또 보니까 또 고등학교가 있어요. 또 고등학교 또 졸업하니까 대학교가 있어요. 계속 공부하고 교육하는 거예요. 요즘은요 평생교육원 있잖아요.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그들을 불러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광야학교를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소위 광야학교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고난학교가 또 있더라고. 고난학교. 이 고난학교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배우고 우리 인생을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고난학교는 아주 신비하고 특별한 과정입니다. 이 고난학교는 고차원적이에요. 이 고난학교를 통과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쓰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더라고요. 아멘. 이 고난이 불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대단히 고차원적이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왜? 그 고난학교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계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고난학교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고난학교 안에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철로육정 영화도 보고 만화도 이렇게 사서 보고 또 소설도 그 책도 보고 막 여러분이 많이 봤잖아요. 참 귀한 책이지요. 세계에서 많이 읽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책. 근데 성경 다음으로 또 많이 읽혀진 그 책이 신라곤입니다. 신라곤. 이 신라곤은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 지었는데, 이 존 밀턴은 52세에 두 눈을 실명했습니다. 두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15년 동안 천신만고의 고난 끝에 67세에 완성된 작품이 이 신라곤입니다. 그는 그 고난 가운데서 원치 않은 불행을 만난 그 두 눈의 실명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됐으니까 불쌍히 여기고 그를 차량하다고 여겼을 때 그 사람은 오히려 소경이 된 내가 불쌍한 것이 아니라 그런 소경처럼 어려움, 위기와 환경을 이겨내지 못한 그 사람들이 오히려 불쌍한 사람이라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도전을 주었습니다. 또 여러분들 보물섬, 우리 어릴 때 그 보물섬 만화 소설 다 읽어봤잖아요. 로버트 스티븐슨이 쓴 그 보물섬, 많은 어린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준 그런 소설입니다. 그 로버트 스티븐슨은 14세 때 그가 아주 무서운 질병을 앓고 14년 동안 그 병 가운데서 그가 그 작품을 기록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고 낙심할 때 그는 14년 동안의 그 병상에서 그 고통으로 알아놓은 상태에서 이 사람들의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그 책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난의 학교를 정말로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임하고 통과한 그 사람들에게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저 소망의 나라가 임하는 것처럼 그 풍랑의 그 고난의 길을 잡고 인도하시는 사공 대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깨우치고 감동 주는 그런 역사를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난이란 말이 헬라어로 번역하면 불행, 그런 뜻이에요. 불행이야, 불행. 큰 고민에 빠지다. 고민에 빠진 거예요. 긴장과 갈등 속에 있다. 고난은 긴장과 갈등 속에 있어요. 외부적인 환경이 들어온 겁니다. 그 외부적인 환경이, 이 고난의 의미는 내부에 있는 우리를 고민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옥죄고
아주 아픔과 고통을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또 다른 의미는요, 파손된 배라는 뜻입니다. 배가 지금 풍랑에 파손돼서 가라앉기 일보 직전입니다. 뭐예요? 회복 불능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그게 고난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이런 고난의 연속입니다. 아무도 이 고난을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라 할지라도 이 고난을 비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과 함께 풍랑을 타고 사역하는 현장에 풍랑이 일고 그 바다에 풍랑과 강풍이 불어서 예수님 배가 파산 직전에까지 그렇게 되는 그런 풍랑과 고난도 비켜가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호흡이 멈추지 않는 한 이 고난은 계속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을 오늘 다시 믿음으로 바라볼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무릎 꿇고 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자꾸 그걸 잊어버려. 좀 그냥 좋아지면, 풍랑이 잔잔하면 또 획 돌아서고, 사람이 참 변덕스러워요. 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자체가 무엇인가 하면 이게 응답이에요. 내가 기도해야지, 이것 자체가 오늘 엄청난 축복이고 응답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선민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들을 품었어요.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위기 때마다 하나님 만나주시는 그 약속이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믿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나를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 찾으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찾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당해서 신음하는 그 사람을 그냥 만나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런 고난 가운데서 파손된 배와 같이 침몰 직전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크고 비밀한 통로가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이 통로는 세상이 알 수 없어요. 비밀한 통로예요. 오늘 이 등대 안에 주님이 계시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찾으라고, 만나주시겠다고, 부르짖으라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매고 방황하고 이런 터널 속에서 고난에 눈물을 흘리더라도 거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우리 이 찬양을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2절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다같이 12억도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아멘 또 아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네 오늘 여러분들 엄청 은혜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요 고린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고난과 시험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고난당할 즈음에 파선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기도하여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하나님께 두 손 들어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비가 안 왔습니다 가뭄에 사람들이 죽는다고 소리 지르니까 다시 그가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하늘 향하여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던 그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땅에 비를 주고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은혜와 축복의 단비가 쏟아집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축복의 문이 열리고 오늘 하늘이 열리고 고난이 물러가고 인생의 좋은 세상의 열매가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우리에게 성공하는 신앙의 자세를 말씀하시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또 말씀을 들을 때 다 잘 아시겠지만 아주 위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 오늘 성경을 읽는 것이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 그러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읽으라고 해가지고 같이 읽는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띄웠으니까 읽는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는다, 그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오늘 이 말씀이구나,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야, 하나님 나에게 오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세상도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만약에 세상에 있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면 그 세상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고 말씀하는구나. 사탄과 마귀와 귀신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타락한 천사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혹시나 잘못하고 죄를 지어도 육신을 가지고 있을 동안은 용서받고, 회개하면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16절에 왜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그것은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 온 것이단 말이에요. 세상의 권세를 잡고 세상의 주인은 마귀요 사단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떤 것인가, 세상의 정체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 자신의 정체성도 여러분들이 확실히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속지 않고, 그래야 넘어가지 않아요. 세상은 온통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밖에 없어요.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 마귀가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가면 마귀를 따라가는 것이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와 함께 최후의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간하지 못하고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거듭거듭 알려주시고 명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는데,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게 많이 있어요. 세상이 얼마나 우리에게 오픈하고 우리를 부르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에게 손짓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손짓에, 그 눈길에 다 미혹당하고 속아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 죽도록 사랑해야지. 세상이나 세상의 것에 눈길 돌리지 말아라. 혹시 이런 질문 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요, 세상도 사랑하면 안 되나요? 안 되지.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너희가 하나님과 마귀를, 너희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랑하거나 섬기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한 남자만 사랑해야지, 한 여자만 사랑해야지. 아멘. 하나님만 사랑해야지. 안 된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이제는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않도록 우리는 구별된 삶을 끝까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이란 말이 뭐래? 의인, 의롭게 된 자.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거룩함을 얻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었어요.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흘리신 보배로운 피, 보혈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사모하고 그 피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이것이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능력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통해서 속죄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는 이렇게 어떤 사람이든 오늘 우리든 앞으로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사하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나니.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시편 32편에 보면 그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요.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거룩함을 얻고 구속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세상에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그리스도 예수의 피는 능히 깨끗하게 이미 해결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의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지,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의롭다함을 얻은 자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참 이 믿음이 정말 값지고 귀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사는 길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살아야 될 그 길의 방법과 규례가, 정도가 뭐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결론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든 신앙생활에 하나님은 엄청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마음껏 사랑하시고 제한 없이 복을 주시려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고 네가 범사도 잘 되고 그리고 강건하게 되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또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우리 사업과 일터와 우리 가정 속에 여러분의 직장과 생활에 형통하고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육체가 강건하고 삶도 강건하고 하나님이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소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이제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소유를 사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신앙의 기본 자세가 여러분의 삶을 성공하게 하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일생 다가도록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맡겨주신 세상을 구원하는 이 복음의 열정을 우리는 흔들림 없이 굳게 서서 우리가 다 성공하고 승리하는 주인공들로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